저는 오늘 우리 물론 교우님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은 이곳에 오늘 초청받아 오랜만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제로 우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곳이 성경을 보면은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낙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최초의 아담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의 살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구촌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인종,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아주 불행을 경험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무슨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나 다양한 이유들로 오늘도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자도 그런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민들도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난 어떤 분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말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자리도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여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성경을 보면은 나인성의 사람들도 불행을 경험하는, 슬픔에 깊이 빠져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말의 뜻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성, 그런 뜻인데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성에도 깊은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왜 이 성 사람들이 이와 같이 슬퍼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성에 외롭게 살아가는 가부의 독자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인하여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기대와 모든 소원이 거기에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어머니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죽은 청년을 장례하기 위해서 관을 메고 이제 성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어머니가 슬피 우니까 마을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막 성을 나오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거느리시고 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성에서 극적으로 이제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보니 슬피 우는 이 여인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생겨나서요. 그래서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라고 위로를 하시고는 상녀를 메고 가는 이 사람들의 관에 손을 대니까 상녀를 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행하여서 창조자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만은 죽은 시체를 옆에 놓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죽은 자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앉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나인성 마을에 모든 사람의 슬픔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되어졌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느냐, 왜 인간은 본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은 그 이유를 첫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불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순이 나오게 되고 잎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행복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양이 지혜롭고 똑똑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그늘을 벗어나거나 보호를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양은 본래 어리석은 동물이 조금 지혜롭다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사람들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시편 여기 23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양무리를 먹이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 자기가 기르는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목자인 자기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따를 때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으로 이 양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될 때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 모든 교우들도 남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나아져가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서 얻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재물이 귀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많은 재산을 이제 낭비했어요.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가 이제 1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그 재산이 남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제 전달되어 가는 겁니다.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전달을 하기를, 당신의 친척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재산 10억이 당신에게 유산으로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방송에 그냥 보도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재물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가운데 그만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한 의사가 이제 와서 진단을 하더니, 당신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옷을, 그 속옷을 가져다 입히면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대신들이 두루다니지만은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겠다 싶어서 가서 물으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좌관이 강을 건너 산을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노래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를 고백하면서 즐겁게 양무리를 먹여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재물만 많이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땅에 삼성그룹의 재벌의 가정에서 자살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고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왜 목숨을 스스로 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두며. 그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세상 권력이나 명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찾으려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고 또 조상 숭배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대저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들은 선행이나 교육이나 무슨 철학이나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불행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을 빼앗아가는 죽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성이 왜 슬픔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느냐? 왜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느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유명한 사람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 우리의 남은 한평생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죽는 인간으로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죽음이 오게 되었느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음이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선포한 말씀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냐?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같은 말씀은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 즉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사망은 세 가지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대로 이 모습대로만 살다가 끝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 너는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을 일컬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 번 치렀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세상 떠나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중년도 청년도 젊은 사람들도 장례를 치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무슨 말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서글프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죽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 사망이라는 표현이 바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불행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땅 위에 한평생을 남은 세월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너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한다고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여기서 해결해 주시는 죽음의 문제는 세 가지 죽음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첫째는 주님이 길, 진리, 생명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지난날에 나인성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듯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해서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주님이 땅 위에 계시면서 살려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한 3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소녀입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시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종로로 타는, 공포에 질려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함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노니. 오늘 이것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암으로 고생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마음에 가고 싶은 감동이 와서 가서 임종을 하는데, 이 어른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그 찬송을, 이 어른이 잘 부르던 찬송,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떠나는 어른도 봤어요. 두려워하는 의미 없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강 건너 낙원 있고 반드시 그 나라에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낙후된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가겠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 모든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인성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잃었던 행복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허송세월 이제는 더 이상 보내지 말고 남은 세월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